찬송가 384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참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꿈과 방향과 모든 것은 저 높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본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참 아브라함과 같이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하며 또 우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대대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일치되며 성장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늘 말씀과 기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 참으로 주신 은사와 또 소명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들 또 행사들 가운데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백승환 집사님, 당경순 집사님, 당석준 집사님, 또 우리 안성희 집사님, 또 백시연 자매님,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11월 초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이 미국이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잘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참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안전하고 또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또 네팔 또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쭈앙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동역하시는 우리 7개 우리 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아울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의 우리 전체 책임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일진데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뼈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늘 하나님만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세워주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을 리더십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단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아버지께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쳐주시고 치료받는 자들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며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나라가 더욱더 안정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건강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사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쪽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네팔과 베트남과 여러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 나갈 때에 하나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국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박효십 성기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중앙적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동역하는 7 선교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뇌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주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영규 성기사님도 함께하시사 아버지의 영적 시도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AFCM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실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산을 내는 그날이 올진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신실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서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것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mat기야의 아들 바수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예레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우리 3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레미야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서기관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웅덩이에 이제 갇히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나오지만 사실 우리 17장을 보게 되면 먼저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제 끌어내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가 없죠. 성실하게 내가 이미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왕이 그래도 그 예레미야를 완전히 죽이거나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37장 21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요나단 집에 거기 웅덩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이제 가둬놨는데 건져내서 빼서 나와 가지고서 이 왕의 감옥들에 두고서 이제 떡을 한 개씩 이렇게 주게 만들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3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사역에 대해서 또 고관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읽어보지만 사실은 이제 고관들도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죠. 직접 간접적으로 때에 따라 어떤 고관들 앞에서는 이제 직접 낭독들을 하고 그들이 듣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고관들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부정적이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멀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갈대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이제 빨리 또 진행이 되고 참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종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첫째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협박, 또 위기,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번도 굽히지 아니하고 한 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요나단의 웅덩이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왕의 감옥들에 또 갇히게 되고, 또 우리 3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빠지게 됩니다. 갇히게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들에 갇히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자신의 안위나 안전이나 인기나 명예, 무슨 생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은 항상 환난이요, 핍박이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다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목사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지만 사실 그 당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죠. 신실한 선지자들보다는. 그들은 뭡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빼앗긴 것들 한 2년 내로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예레미야도 충분히 그 거짓 선지자들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이 다수라는 것은요, 타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다수는 뭡니까? 편안하고 쉽고 이렇게 고생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다수예요. 우리 세상은요, 다수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Majority rule.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다수가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 경우에 보게 되면 다수가 아니고 소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소명을 잘 감당하던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룹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 1절에 나오는 고관들입니다.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스홀. 이 사람들은 고관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의 장관들, 그러한 급이 되게 되겠죠. 이 사람들 역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말씀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면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해서 이제 고관들이 왕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왕이여, 이 사람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 나라 백성의 평안을 구했어야 되죠. 그러나 평안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재난을 구한 것은 아니죠. 이제 재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자비를 구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여기 보니까는 재난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그런 리포트라는 거죠. 자,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왜 그러냐? 계속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이요, 이런 멸망의 소식을 전파하며 예언을 듣게 되면 그나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관들은 뭡니까? 아직도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그 왕에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책임 있는 그런 나라 고관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점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은요, 어떤 원칙을 사용했냐면 이제 어느 나라를 이제 뭐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는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 그럽니다. 속국이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평강을 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온유한 그러한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라의 지도자들, 왕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서 왕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왕과 고관들과 이런 사람 굉장히 엄격하게 또 때에 따라서 반항을 하게 되면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이니까 알겠죠.
이 바벨론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실은 나라를 생각해 가지고서 지금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특별히 지금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뭐 부르짖고 슬로건을 내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self interest.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 고관들도 보면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뭡니까?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하나님께 반항.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야, 이게 아니다. 내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나오는 고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것이 우리가 뭐 교회 안의 일이나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왜 이걸 하는가? 진짜 내가 뭐 사회의 정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을 위한 것이나 참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고관들과 같이 결국에는 나의 이익, 그렇죠? 내가 더 덕을 보고 내가 더 영광을 받고 내가 더 알려지고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내가 이러한 생각과 활동을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시드기야 왕을 잠깐 우리가 보겠죠. 뭐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사실은 꼭두가시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강제로 시드기야 이 사람을 이렇게 왕자리에 앉게 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참 이 시드기야 왕은 어저께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왕의 어떤 자질이 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뭐 완벽한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도자의 자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사람은요 너무 자기 주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꼭두가시 이렇게 부리면서 하기가 참 쉬웠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다 왕국 그 나라의 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바르게 지금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관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뼈가 아프고 우리에게 참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표현을 좀 나타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아니, 이게 지금 고관들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까?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지금같이 무슨 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서 뭐 장관 회의를 해야 되고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관들이 왕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재판을 해달라,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왔는데 아니다. 이것이 너희 손에 있느니라.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야, 이건 왕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또 이 고관들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궁 내시 구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섬기던 내시죠. 보통 우리가 그 내시라고 생각하면 우리 뭐 한국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내시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뭐 좀 이렇게 좀 룩다운하는 그런 인물도 이렇게 생각할 또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 왕궁에서 왕을 섬겼던 내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호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왕의 생명이 달려 있는 사람,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런 그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구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수인. 우리 구수인 하게 되면 첫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모세가 아내를 얻게 되는데 구수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수인, 이방인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로 또 이제 그 형제들이 거기서 이제 뭐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구수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밑에 있었던, 아래에 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에디오피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이 바로 구수인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에벳 멜렉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납니다. 그 당시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았다. 베냐민 문이라는 것은 이제 베냐민 문에 앉아서 왕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마 뭐 왕이 재판할 정도는 큰 문제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뚫고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한 일이다. 고관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악한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다 아는 일이잖아요. 왕이 다 허락한 일이잖아요. 고관들에게 모든 권세를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해라. 왕이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건 무슨 뭐를 하는 거예요. 고관들에게 당신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생각엔 여기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권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벳 멜렉 앞에서는 에벳 멜렉이 와서 이렇게 그럼 당신이 가서 군사들 데리고 가서 빨리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십시오. 변덕이 너무 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누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는, 진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형편없는 지도자. 아무튼 간에 여기 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참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진짜 뭐 어필하고, 지금 왕이 특별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먼저 신하들이 나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도, 우리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에베멜렉은요 지금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왜? 진짜 이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고관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이것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결하게 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가서 빨리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30명을 데리고 가서 빨리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자, 밧줄로 내리게 됐는데 아마 깊은 그 구덩이였겠죠. 근데 그냥 보통 밧줄을 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헝겊과 낡은 옷 이런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밧줄을 만들어서 구덩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밧줄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것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것,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에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죠. 왜? 이게 깊은 그러한 구덩이였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겨드랑이에 대시고 이 줄을 붙들고 올라오십시오. 아주 자상하게 에레미야를 배려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그러한 에벳 멜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여기서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그냥 돈은 그냥 주고서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내 책임은 다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뭡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누가 상처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가서 피를 닦아주고, 오늘날 얘기하면은 호텔 같은데 그런 안식처로 데려가서 쌈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볼일 보고 돌아와서 그 모든 비용들을 갚아주려고 하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원 엑스트라 마일. 누구를 돕는다 했는데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그렇죠? 최대한으로 내가 도우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최소한으로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헌금도 최대한으로 드리고 시간도 최대한으로 드리고 나의 생명도 최대한으로 드리고, 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좀 어떤 제가 깨달음 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 여러 인물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봤습니다. 여기 우리 참 고관들,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기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참으로 드리면서 모험을 택했던 에벳멜렉과 같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내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또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에벳 멜렉과 같이 참으로 참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